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남자 성가대 몇 분들이 더 추가가 돼서 그런지 힘이 있어 보입니다. 아마 찬양 대장이 좀 무서운 모양이에요. 요즘에 잘 안 나오면 혼내주는 모양인데 남자들이 좀 더 많이 나오시면 더 좀 힘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이런 교회 일에 협조할 때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이 좀처럼 안 자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한 분들이 대부분 신앙이 자라요. 참조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좀 애를 쓰고 또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꽤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또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 나중에 지나보면 남아있는 게 없죠. 그러나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자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 데가 없는 사람들, 또 이제 하루 한 끼를 먹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 이 왼쪽 그림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조금 확대시켜 올려다가 저 속에서 지금 비가 오니까 저 속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의 모습은 참 어디 표지에 나가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장면이죠. 과거에 그러한 세월을 우리들은 지내왔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돼버렸을까? 도대체 우리들의 인생의 앞길은 어떻게 펼쳐질까?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 총각 때는 꽤 많이 힘들어했어요. 앞으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질 것인가? 제대하고 나서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자동차 사고는 크게 나가지고, 이 온몸이 그냥 피투성이가 되고,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 것인가? 막내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우리들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가? 이런 아주 복잡한 생각들,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 하나님과 사단이 개입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어둠 속으로 나를 몰아넣어서 내 인생길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때때로 자포자기도 하고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러나 나중에 제가 성경을 좀 공부하면서 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이러한 대쟁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자세히 볼 거 없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품성을 오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이해력은 흐려지게 되었다. 우리들의 선하시고 은혜스러우신 주님께서 마치 사단의 속성들을 지니신 분처럼 백성들 앞에 증거되었으며 진리를 탐구해오던 남녀들은 오랫동안 거짓된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여 왔으므로 저들의 시야에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 구름을 쫓아버리기 힘들게 되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저의 인생길을 인도한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너무나 이 인생이 원망스러워서 약을 먹을까 몇 번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일기에다가 저는 올해서부터 일기를 오랫동안 써왔는데 일기에다가 내가 죽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내 죽음의 사후에는 어떻게 전개가 될 건가? 나하고 같이 살고 계시는 어머니는 얼마나 땅을 치고 슬퍼하실까? 그러면 내 인생길과 어머니의 인생길은 과연 나중에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그때 제게 누가 그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가르쳐 줬으면 제가 그때 그걸 붙잡았을 거예요. 왜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너무나 내가 많이 오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길이 그렇게 어둡고 힘들었고 기운이 빠지고 낭망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위장이 구멍이 날 정도로 많이 깎여가지고 위에 궤양이 생기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어둠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에게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역사하시면 병도 고쳐지고 인생도 밝게 미래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마치 자석에 쇠붙이를 끌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모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유대인이 되었든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든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들의 생애에 역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면 어두워지고 무능력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병이 들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도 오랫동안 인생길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정상인 줄 알고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보면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요. 장미꽃 이쁩니까? 네. 참. 저 장미꽃 저 색깔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햇볕이 비치니까 그 색깔이, 그러니까 저걸 어둠에다 갖다 놓으면 저 색깔이 없어져 버려요. 허여멀건해져. 햇볕이 비치듯이, 햇볕이 비치면 색깔을 내듯이 우리들의 인생길도 햇볕을 받으면 용기가 나고 우리들의 품성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과 같은 품성을 나타내기를 갈망하신다. 일광이 꽃에 여러 가지 섬세한 빛깔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네. 햇볕이 꽃에 색깔을 내게 해주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비춰주면 이것을 보면 우리들의 품성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저께 두 부부가 이렇게 오셨는데 남편은 20세 초반 때부터 그분이 59세인데 술 중독이에요. 그래서 부인이 너무 힘들어서 중독병원에다 집어넣었는데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들이 그 아버지를 꽉 붙들고 발로 이렇게 꽉 눌러가지고 경찰을 불러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 중에 아마 좀 치고받고 했겠죠. 그 남편은 너무 화가 나고 마누라가 내 자식이 나를 이렇게 만든다. 아주 오해가 쌓이고 한 그 사람을 누가 데리고 이제 쉼터로 데리고 왔어요. 병원에 있는 것을 강제로 이렇게 좀 끌고 왔는데 둘이 서로 얼마나 또 싸우든지. 근데 과거에 제 생각에 그때 나더라고요. 나도 그때 참 술을 좋아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으면 이 사람보다 더 했을 텐데.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원장님은 그렇게 술 안 잡설 분 같아요. 담배를 어떻게 피웠겠어요, 그 입으로. 근데 부끄럽지만 담배도 많이 피고 술도 많이 먹고. 근데 햇빛을 쬐니까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어두움 속에 살 때는 그것이 어두움인지 몰랐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어둠이었던지 내 깐에는 가장 잘 산다고 하는 그 삶이 그 정도였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봅시다. 대개의 동굴은 외부 세계와 다른 동굴로부터 고립된 섬이나 다름없다. 이런 고립의 결과 기묘한 생물들이 진화해 왔다. 동굴에서 특별 진화된 이들은 결코 동굴 밖으로 나오거나 햇빛을 보지 않는 혈거성 동물이다. 태국의 이 혈거성 동물은 동굴 폭포에만 살기 때문에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분화된 생물일 것이다. 이 동굴 엔젤피쉬는 개체수 전체가 작은 동굴 두 곳에서만 사는 것 같다. 다른 혈거성 동물의 사정도 마찬가지여서 야생 텍사스 동굴 도룡뇽의 숫자는 100마리가 채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빌리지 흰개는 단 한 곳의 동굴에서만 볼 수 있는 생물이다. 영원한 어둠 속에 살면서 피부 색소는 물론 눈마저 잃었다. 눈이 퇴화하기까진 수천 세대가 걸리기 때문에 이 종들은 아주 오랫동안 고립됐을 것이다. 하지만 눈먼 도룡뇽에겐 다른 고도로 발달된 감각기관이 있다. 피부의 감각기관으로 물속에서 사냥감의 미세한 움직임도 감지한다. 튀어나온 아가미는 산소가 특히 부족한 물에서 숨쉬기 좋다. 동굴 속에 어둠이기 때문에 눈이 없어져 버렸어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 줄을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눈이 없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주시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눈이 없어서 그게 누군지를 몰랐어요. 눈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에요. 저의 과거의 생애, 그렇게 어두웠던 생애가 하나님을 본 다음에 저의 생애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어둡고 힘들고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모든 것이 밝게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지금 발견했다고 해서 이건 어쩌다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에요. 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어두움이
눈을 떠서 감각을 통해서 그 빛을 보기만 하면 그 안에 생명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요한에게 그것을 증거하라고 한 거예요. 즉 먼저 빛을 본 사람에게 내가 빛을 보았어. 빛을 보니까 이래. 그래서 저에게 빛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저의 인생도 전부 다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제가 제 평생을 거의 다 바친 것이에요. 너무나 그것이 기가 막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보면 우리들의 생애에 있어서 반드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렇다면 내가 아직까지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빛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빛을 봐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함으로 해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건 학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유치원도 그렇게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을 전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지금 빛을 못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경험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쉼터에 또는 이 교회에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지막 증상인 다리가 2배 내지 3배 부어가지고 쫄뚝쫄뚝하면서 들어온 그분이 이 복음을 깨닫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걸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걸으면서 교회를 나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마지막 그들이 죽기 전에 이러한 복음을 깨닫고 그들이 마지막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볼 수 있었지만 내일은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빛을 꼭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빛은 우리들에게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들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이, 우리들의 가정을 바꾸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그 알코올 중독자, 그 사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그는 과거에 시청에 다녔던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알코올 그것 때문에 부인과 평생을 싸우면서, 남편은 부인이 성적으로 부정치하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고, 부인은 남편 말을 하나도 믿지 않는 것이 서로. 그래서 그 둘이 잠깐 있는데 얼마나 싸우는지,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거듭나면 이러한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젊은이들 같이 신앙 안에서 이렇게 결혼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이게 부러운 거예요. 결혼 초기부터, 젊어서부터 이런 행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한 분은 유명한 분이었지만 그분이 결국 마지막 그 순간 얼마 안 돼서 이제 와서 진리를 듣고 깨닫고 그가 침례를 받고 그가 마지막을 맞이했고, 우린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재산을 다 망가뜨려버리고 30억이라고 하는 재산을 다 망가뜨려버리고 나중에서 이것을 깨닫고 돌아온 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자기들의 성격을 개발시켜 그 본질을 드러낼 때까지 그들을 생존하도록 허락하신다. 그것이 이루어진 후에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것의 결과를 거두게 된다. 우리들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역사하시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풀지만 이 본질이 드러나 버린 다음에는 이제는 선택의 결과를 맛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빛을 거절하고 내가 어두움을 택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암울하죠. 바랄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들에게 이 빛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 살아있는 동안에. 죽은 다음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동안에 정신에 문제 있는 사람, 암 환자 또는 중독자,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어두움에서 헤매겠습니까? 동굴 속이기 때문에 빛이 없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빛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을 비춰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얼마나 큰 의무인지 모릅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네, 어둠이 있기 때문에 총명이 없어지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어둠 속에 살다가 죽어가는 것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우리는 기회만 닿으면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빛을. 이 세상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저는 우리 선교 회원들이 이렇게 간증도 하고 결심도 얘기했을 때 제가 퍽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올해 지금 이 선교 회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기대가 됐어요. 한 분은 발이 지금 온전치 못한데 어제 또 올라가셔서 사회를 보시고 간증을 하세요. 근데 이분들이 모두 다 경험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둠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이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감화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춰 주어야 한다. 이 세상은 어둠인데 이 어둠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느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가 이제 발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가서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가서 이제 개척을 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몰라서 그분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전해야 되고 그들에게 어떤 설교를 해야 되고 어떻게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하고 물어봐도 답답해. 근데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가끔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만나자고. 여러분 무엇을 전해야죠? 4년 동안 어떤 사람은 6년 동안 배웠는데 막상 이렇게 하니까 무엇을 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전해야 될까? 아주 한절부지 않죠. 가서 하긴 해야 되겠는데 설교는 해야 되겠는데 전도 도를 아십니까? 도를 전하는데 도를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품성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너무 간다는 거예요. 아유 애기 엄마 남편이 그럴 때는 이렇게 참아봐.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럼 그 아주머니 하나님을 불렀더니 참아졌어요. 어린아이 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옆에 아이가 하도 괴롭히니까 그때마다 주워박았어요. 학교에서 아주 문제예요.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그 녀석 때문에 학교에서 아주 혼만 많이 나. 야 때리려고 할 때 하나님을 불러봐. 근데 그 아이가 그 다음날 화가 막 나는데 하나님을 부르니까 화가 착 가는 거예요. 엄마 오늘 나 하나님 만났어. 이 전도. 하나님의 품성을 어두운 세상에 알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해줘야죠. 어제 저녁에 여기 시간을 쓰신 걸 보니까 우리 선교회장님은 13년 전에 남편이 암에 걸렸어요. 수술해냈어요. 그리고 여기도 찾아가보고 저기도 찾아가 보는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하지 하다가 교회에 그분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여기 215번 거기 버스 중점 그 앞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로 데리고 들어오고 처음 발걸음이 그렇게 시작해요. 어제 저녁에 오신 분들은 참 감동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저녁 예배 안 나오면 감동을 못 받아요. 근데 그분이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부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러한 과정 속에 얼마나 이분이 한 단계 예수님을 알아가는지. 그래서 지금 13년이 지난 후에 남편이 암이 멀쩡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암울했던 시절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겠냐고. 어떡할 뻔했겠냐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그렇게 큰 축복을 받고 있잖아요. 저분이 많이 어려운 사람도 도와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셔서 그 빛을 보게 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빛을 나눠주라고 우리를 택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밖에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똑똑해서요? 잘나서요? 아니요. 특별히 우리들에게 그 빛을 보게 하신 이유는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제 다른 분들도 얼마나 감동적인지. 우리 정량희 집사님은 올해 아주 큰 빛을 다시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선교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많은 사람한테 결심을 발표한 거예요. 왜요? 이 빛이 나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목순 집사님은 그가 오래전에 침례를 받았지만 좀 더 일찍 내가 알았더라면 아이들을 저렇게 기르지 않았을 텐데. 그 빛을 빨리 받았으면.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늦지 않아요.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고 우리들의 생애에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게 해주십니다. 아이를 잘못 길렀다면 지금 우리가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회개. 에베소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별거 아닌 인생에게 나 같은 존재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요. 이것을 먹고 냠냠하고 끝나버리면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것을 전하자고 외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개인을 위한 것이. 해보는 거예요. 너 살아있는 동안 해보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이기심 때문에 그것을 일을 그르치지 말고 우리는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을 유지시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봉사 사업에 남녀들을 택하실 때 그들이 세속적 재산과 학문과 웅변력을 소유하고 있는지 묻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다음과 같이 질문하신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나의 길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겸손하게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나의 말을 그들의 입술에 넣어줄 수 있는가? 그들이 나를 대표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성전에 당신의 성령을 넣어주실 수 있는 비례만큼 각 사람을 사용할 수 있으시다. 그분께서 간합하실 사업은 당신의 형상을 반영하는 사업이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영원한 원칙에 속한 불의의 특성들을 세상에 제시할 그들의 신임장으로 간직해야 한다. 우리는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부유하느냐? 얼마나 재능을 가졌느냐? 이것을 묻지 않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들의 영혼 속에 넣어주신 만큼 입을 벌려서 이 얘기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신임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에요. 내가 질병에 걸렸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결심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임장이다. 누가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내가 그것을 간직하고 입으로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신임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공원에서 한 4, 5년 동안 이 일을 무료급식을 하고 도와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일을 계속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도 살고 너도 사는다 이 말이에요. 그건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가 둘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둘 다 죽는다. 우리가 왜 이 일을 하지 못하죠? 나의 이기적인 목적이. 이거 합시다. 나 뭐 바빠요. 그렇다면 언제? 평생 못해. 우리는 능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시간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셔요. 근데 내가 일 좀 합시다 그러면 좀 내가 늙고 힘없고 이제 시간이 있을 때 그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시간이 없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세요. 지금 필요할 때, 남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필요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듬어져야 될 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받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의 기쁨 곧 그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네. 우리의 도움 없이도 구속사업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의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참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여합시다. 참여하자고요. 더 늙기 전에, 더 판단력이 없어지기 전에. 저의 평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저는 은혜를 알아요. 저에게 역사하신 거 알아요. 술 주정뱅이였고 담배 그렇게 좋아하던 저 술집 가면 1차, 2차, 3차, 4차까지 가면 정신이 없어요. 그런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사람이 되리라고 다른 사람이 술을 먹지 말라고 설교할 만한 사람이 되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저를 바꾸신 것이. 그 이유는 제가 이 일에 분담에 참여하니까. 해보시자고요. 우리 과거에 제가 사진을 봤어요. 여기 자기도 있나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 있습니까? 초창기 교회에게. 저 교회가 왼쪽에 세 번째, 두 번째. 까만 옷 입은 누군지 아세요? 네? 보이세요? 네. 네. 그때 대학을 들어갔을 때 거예요. 저 교회가 나중에 좁아가지고 꽉 차서 여기도 그 처녀가 있었네요. 근데 그때 얼마나 갈등을 했는지 몰라요. 엄마는 자기 교회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엄마 말을 듣자니 진리에 대해서 배신한 거고. 근데 그때마저도 이게 어느 쪽이 옳은지 어느 쪽이 옳은지 막 갈등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매일 울었어요. 이 처녀가. 그러다가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진리를 택했어요. 이게 꽉 차가지고 나중에 옴짝달 수가 없어 사람이 들어오면. 그래서 교회를 옮기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 꽤 안 보이신 분이 많아요. 많죠?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영원히 안 죽을 것 같이 생각했지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사진만 봐도 이건 몇 년 안 된 거예요. 이건 10년 정도예요. 그때 우리 찬양대도 나가고 찬양대가 아니에요. 이게 누구 결혼식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꽉 차버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처녀가 어머니를 전도한 거야, 어머니. 그래서 작년에 침례를 받고 그 오래오래 다녔던 그 교회에서 이제 그분이 진리를 찾아서 빠져나왔는데 그 빠져나올 때도 두려워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할까봐 가라면 가고 오라고 하고 교회에서 허락 안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간증을 했어요. 대대로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살다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였던 청년과 안식일 교회에서 결혼을 했다. 남편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받아들였다. 결혼을 하고 나자 신앙과 생활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다. 결혼 초에 자동차 사고 집 산 후에 신앙생활도 하고 애도 그때 더 낳자고 하였다. 남편이 나에게 우상이 되었다. 남편은 결혼하고 나자 청년 활동을 그만두고 일 때문에 교회에 가는 일이 힘들다며 등한히 하기 시작했다.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슬그머니 바람 쐰다고 나가고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도 나와 아이는 매주 금요일마다 시부모님 댁에 가서 안식일을 보내며 교회에 다녔다. 시부모님은 무척 행복해 하셨다. 그러던 중 시부모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게 되었다. 그나마 신앙생활을 함께하던 시부모님이 떠나시니 하고 허전하고 답답했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고 만나고 싶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찾기 시작했다. 남편이 TV, 비디오를 보기 때문에 가까운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8년을 찾아 헤맸다. 말씀을 보아도 마음속에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집을 사고 차를 새로 사고 이사도 했다. 이사와서 동네에 있는 교회를 모두 다녀보았다. 도난 때문에 교회 문들이 잠겨있을 때 순복음교회 집사님이 열쇠를 줄 테니 마음껏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기도하려는 마음에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기 시작했다. 목사님, 전도사님이 엘리야 기도를 하셨다. 친정은 기도해주는 이 없고 시부모님은 미국에 계시고 두 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그저 좋았다. 딸아이가 고3 때 36고등학교에 다니는 애를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 데리고 가서 기도를 받았다.
당신 자녀에게도 안 해주던 안수기도를 해주셨다.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 아마 이 시절이 아까 우리가 그 장면을 보았던 그 시절이, 그러니까 서로 땡기고. 어머니는 우리 교회로 와. 딸은 아니야, 우리 교회로 엄마가 와. 이렇게 서로 땡기고 할 때 이제 마음이 많이 이제 갈등이 됐어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저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하고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상담을 하면 아니야, 진리를 따라가야 돼. 아무리 어머니가 중요하고 정이 중요해도 우리는 살기 위해서는 결국 진리를 가야 돼. 그리고 그 아이하고 여러 번 상담을 했어요. 결국은 어머니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기숙사로 들어가고 하면서 어머니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이렇게 건드리지 않는 그런 정도가 됐어요. 전공 때문에 고민하던 아이가 자신의 꿈을 접고 공부해야겠다고 기숙사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원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새로남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내가 다니는 교회로 데려오려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라고 꽤나 들쑤셨다. 나는 유학도 싫고 신앙이 우선이라며 떨어져 살아도 새로남에 남겠다 했다. 남편에게도 당신이 구원을 받아야 해라고 반강제로 교회에 가기를 강요했고 남편은 싸우기 싫으니까 어쩌다가 예배를 드리러 가주었다. 그래도 천국은 가야 하는데 생각 끝에 그러면 남편과 싸우기도 싫으니까 어머니께 다시 가서 믿음을 배워오라며 시부모님께 의논도 안 하고 이혼을 해서 남편을 미국으로 떠나보냈다. 허탈했다. 막상 가니까 내가 바라던 바가 아니었다. 내 인생이 이건 아닌데 자초한 고난이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딸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남편을 15개월 만에 집으로 다시 보내주셨다. 그럴 즈음 친정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 딸은 아버지가 미국 가셨을 때 얼마나 허탈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우리도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끝나버린 거 아닌가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이한 방법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다. 신앙 자체가 송두리째 뽑히는 듯했다. 엄마를 구원 못 시켰다는 죄책감, 무거움이 마음을 괴롭혔다. 마음속 갈등은 점점 고조되었다. 모든 것에 대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다. 딸아이가 결혼식을 한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뜻대로 도와주시라고 기도를 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탄을 하였다. 원장님, 사모님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교회의 한 가족으로 엮어가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순복음교회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은 확실히 배웠다고 생각했지만 사랑하지 못한다는 죄의식으로 마음은 말라 있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몇 번이고 교회를 옮기려고 했지만 목사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나의 삶을 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전도사님에게 어려운 허락을 받아 한국을 떠나 시부모님이 계신 미국으로 갔다. 시부모님은 내가 이혼을 하고 남편을 미국으로 보내고 했어도 내가 밉지도 서운하지도 않았고 날 믿었다고 하시며 그동안 못다한 사랑을 해주셨다. 친정엄마를 그저 그렇게 떠나보냈던 아픔을 조금은 씻을 수가 있었다. 목사님, 전도사님을 대접하지 못해서 오는 죄의식, 가족도 챙기지 못하고 아무도 사랑하지 못한다는 무거운 마음에 갈등을 안고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쉼터에 오게 되었다. 내가 변화되는 것, 자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과 원칙, 하나님의 품성인 십계명을 풀어서 아낌없이 가르쳐 주시는 것, 그리고 말씀 속 귀중한 진리들을 공짜로 가르쳐 주심이 감사했다. 원장님과 사모님,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시는 아름다움과 겸손하니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아이들이 새로남을 만나지 못했다면 온전한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이혼의 신이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는데 이런 책이 있었나?
아이가 보라고 해도 비웃기만 했던 과거, 부끄러움 속에 읽어지는 예언의 신이 너무 신비하다. 보고 듣기만 하면 공짜로 주시는 은혜와 집사님들의 사랑 몸둘 바를 모르겠다. 하늘 가서도 백보자 심판에서 떨려 나가야 된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던 나에게 우리 하늘에 꼭 같이 가요라는 믿음의 가족들의 소리, 아기의 웃는 웃음을 보는 소리, 가족의 소리에 목이 메인다. 어쩌면 이러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해주시는 것은 기이한 방법으로 이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의 열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어머니를 끝까지 진리 교회로 인도하기 위한 그러한 끈질김과 하나님을 붙잡고 그 믿음이 아니겠는가. 이름으로 인해서 본인의 품성이 달라지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시작을 해보십시다. 올해 안에 여러분 꼭 그런 열매를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의 과거의 생애들을 굽이굽이 보호하셔서 주님의 생명의 빛을 보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소망 없이 어두움 속에 살다가 끝나버렸을 뻔한 저희들이었지만 당신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그 은혜 속에 머물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품성이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확실히 구원을 이뤄가는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부터는 이기심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손을 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 나온 교회를 기이한 방법으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그런 빛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나머지 생애는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해 꼭 주님께 그러한 영혼들을 바치도록 우리 모두에게 각오하고 결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얼마나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다급하게 호소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러한 소리를 듣게 하시고 주님의 따스한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오게 해주셔서 따스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접근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